감사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개봉관에 두 개의 영화가 걸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시리즈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크리스마스쯤 되면 꼭 개봉해서 그때 가서 보곤 했고, 또 하나의 영화가 옆에 또 걸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예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도 꽤 볼만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영화고 또 복음적인 영화고, 그 영화의 원작자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현대 기독교 작가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빠져서 교회를 떠날 때 이분의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근데 이분이 꿈이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처음에 아니었어요. 본래 이 C.S. 루이스가 원한 건 뭐냐면 기술자였어요. 그때 당시 한참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기도 기술자가 되어서 배를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집을 만드는 게 꿈이었고, 또 옆에 동네 가다가 엔진을 보고 내가 저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는 결정적으로 가서 기술을 배우면은 그걸 잘 못한다고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구부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분의 선천적인 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안 구부러지니까 이 기술을 발휘할 때 요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장비를 못 써서 결국에는 기술자로는 낙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근데 이 펜을 쓸 때는 이게 딱 고정된 상태에서 이게 글이 잘 써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그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C.S. 루이스의 이 약점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게 했죠.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이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면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많은 글을 썼잖아요, 서신서. 근데 왜 그랬냐면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에 힘이 없고 말을 하면 설득력이 없어, 흉설수설. 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말하면 힘이 있고 그 현장에서 막 몇천 명이 막 회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같은 사도 반열인데 이 바울이 말을 하면 도대체 뭔 말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말에 힘이 없다.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에는 좀 그런 표현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또 한 게 뭐냐면 편지 쓰는 거. 글을 썼는데 글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수많은 서신서가 있죠. 그 덕에 신약 성경의 절반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읽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언변이 뛰어났다면요, 아마 그렇게 글을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글을 잘 못 써요. 본래 하나님이 둘 중에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이랜드에 있을 때 간사는 글을 정말 잘 써요. 그때 당시에 방성희 목사님하고 그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잡지를 편집할 때 보면은, 야,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쓰나 하고 이렇게 본데, 가서 말을 지켜보면 도대체 뭔 말이야. 말을 대대대대 하는데 정말 깝깝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하고는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글을 쓰면 그렇게 글을 잘 써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점과 강점을 골고루 주십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제가 그 시각에서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룻기를 볼 때 룻의 부족함을 사용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게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룻이 누굽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증조. 요즘은 족보를 잘 못 따져서 저도 한참 생각했는데, 자, 룻의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어머니, 증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그 증손주가 지금 꽤 많아요. 저희 어머니 95세인데 증손주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못 여니까 너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요. 첫 번째 집에 1번, 1-1, 1-. 근데 그 증손주 중에 첫 번째 애가 벌써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좀만 더 지나면 고손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증손주,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증손주는 그렇게 멀지 않다. 아주 가까운 나이라는 거예요. 이 룻이 바로 다윗의 할머니,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러면 룻이 완벽한 여인이었냐? 거기에 걸맞을 만큼의 신분이나 어떤 지식이나 모든 걸 갖추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여인이었어요. 그에게 있는 것은 정말 칭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어머니를 향한 효심, 두 개는 있었지만 나머지는 다 부족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오늘 본문이 툭 튀어나오면 이해가 안 되니까. 2장 읽기 백인까지 이렇습니다. 1장이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그 유다 지파의 그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부인은 나옴이고 베들레헴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말론과 기럨,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고 있었다가 베들레헴 쪽에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와서 여기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이사 가냐면 모압으로 가족을 데리고 다 떠납니다. 당시에 모압은 풍년이 왔거든요. 그래서 모압을 가서 사는 중에 이제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말론과 기럨이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르바, 둘째는 룻.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서 얻었어요. 자, 이제 괜찮은가 싶었는데 한 10년도 안 돼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연달아서 죽었어요. 참 나오미의 운명도 기구하죠. 남편 죽어 아들 둘이 연달아서 10년 만에 다 죽으니까 남은 것은 이 타지에서 시집 온 며느리 둘이에요. 오르바와 룻. 그래도 어떻게 살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뭐가 들려오냐면 저쪽에 베들레헴 자기 고향이 다시 풍년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나? 내가 고향으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며느리를 하룻밤 불렀습니다. 야,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갈 거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셋째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거든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너희들이 이제 떠나가서 다시 시집 가라.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했더니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계속 권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는 떠났어요. 근데 룻은 아니요, 저는 안 떠날래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룻기 1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구절은 읽고 가죠.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이미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15절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게 아주 그냥 힌트가 나오는 거죠. 그들의 신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나옴 첫 번째 며느리는. 근데 이 룻은 아니요, 저는 이제 여호와 신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죠. 어머니의 신을 따르고 어머니의 그 신을 믿는 그 백성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거기서 죽겠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나오미의 신앙 고백.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따라옵니다. 왔는데, 고향에 왔는데 풍년이지만 본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3장에 가면 배경을 읽으면 이해되지만 설명을 할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밭이 이렇게 딱 가문마다 다 이렇게 땅이 대물림을 대요. 그러다가 먹고 살게 어렵고 힘들면은 그 밭을 50년 동안 파는 거예요. 50년 되면 무조건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 제도인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20년 희년이 남았다? 그러면 20년 남은 임차에 대한 땅값을 주고 뭘 받는 거예요. 5년 남았다 하면 얼마 가격이 안 되겠죠. 한 49년 남았다 하면 꽤 많이 받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법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가정은 그 밭조차도 아마 자기 농사 지을 그런 게 없었나 봐. 아니면 이미 농사 때를 놓쳐서 돌아왔을 때는 농사를 못 지었던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병들어서 일을 못 나가고 룻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가서 이삭 죽기 하고 올게요 하고 나갑니다. 또 두 번째 또 법을 알아야 돼요. 이삭 죽기가 뭐냐면 율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이제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삭이 떨어진 거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걷어서 이삭 죽게해서 먹고 살라고 밭 주인은 절대 주우면 안 된다. 그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농사하고 추수할 때 되면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소쿠리 하나 들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부들이 가면서 떨어뜨린 것을 다 주워서 집에서 이제 먹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해봤어요. 어렸을 때 보리를 베고 나면 그 밭 두렁에 보리 이삭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좀 잘 사는 집은 그것까지 주지 않거든요. 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오후쯤 가서 누나하고 저 가서 이렇게 자루 하나 들고 가서 하면은 한 듯박 두 듯박 나와요. 고무신 신고 가서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그거를 법을 아니까 이제 인근에서 그 추수하는 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추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잖아요. 추수를 하는데 계속 밭을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연히 그 보아스라는 그래도 좀 부유한 집에 밭에 이른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나오면은 이제 보아스가 도착을 한 거예요. 보통은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 줍는 여자들을 다 알잖아요. 저 집은 누구 아들, 아니 며느리, 저 집은 누구 다 아는데 갑자기 못 보던 그 여자가 하나,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는 걸 보고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 룻인데요.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보아스가 딱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룻의 이야기가 이미 동네에 다 소문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에 시어머니 하나 보고 또 여호와 신앙을 믿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참 특이하다. 룻이란 여자는 참 특이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소문은 알고 있었는데 실물은 처음 본 거예요, 그날.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친척이니까 더 마음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베는 이제 인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여인이 뒤따라오는 쪽 그 인부에게 특별히 말합니다. 너 이리 와봐. 그러면 너 할 때 이삭 너무 다 꼼꼼히 하지 말고 대충 해. 그거 하다가 몇 달은 뒤로 흘려라. 이렇게 같이 말을 해줍니다. 그건 뭡니까? 룻에게 그거 주워 가라.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룻은 못 모르고 많이 이제 가져간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갔는데 나오미가 보니까 이상하거든. 이삭 죽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삭 죽기 하면은 이삭 꼭지가 떨어지는 거지 줄기채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룻이 줄기채 가져온 게 많거든. 이상하네 하고 물어보니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렇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아, 그래? 나오미가 딱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제도를 또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제도가 뭐냐면 아까 희년제도, 두 번째는 이삭 죽기 제도, 세 번째가 기업 무르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 가운데 기업 무르기는 뭐냐면은 어떤 그 집안의 아들이 죽었어. 근데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으면 그 가문은 망하는 거잖아요. 족보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죽은 그 집안에 대리 남편을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가 없으면 친척이 가서 그 집 기업을 물러줘야 돼.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뭐냐면요. 아까 그 나오미 집안의 밭값을 없을 때는 다른 데 팔았다 했잖아요. 희년 때까지 기간을 임차금을 주고 팔았는데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업을 살려줘야 돼. 그 집 기업을. 이게 자식을, 아들을 낳게끔도 해준 것과 동시에 그 가문이 없는 재산도 복구를 해줘야 돼요. 그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 나오미가 보아스 정도면 우리 집 기업 무르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인데, 보아스가 소문이 좋게 난 사람이니까 그러면 룻에게 이제 그 보아스의 그 기업 무르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보아스가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몰래 들어가서 그 잠자리에 자기 며느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루를 잘렸는데 갑자기 이불 속에 여자가 툭 튀어나오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네. 너 왜 왔냐?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또 어머니께서 기업 무르기 어쩌고 그래? 뭔 말인지 알겠다.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거든. 율법적으로 그 사람이 첫 번째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장로들을 10명을 청해서 이 보아스가 이제 증인을 세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또 네 번째 법이 있어요. 이런 기업 무르기 할 때는 그 장로들을 청하고, 두 번째는 장소를 어디 청하냐면 사람들이 잘 모이는 성문 옥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데서 보게. 그때 이제 기업에서 제일 가까운 그 남자가 오니까 보아스와 장로들이 부르면 너 잠깐 좀 이리 와봐. 왜요? 그러니까는 2차 조차에서 이 집 기업 무르기를 누군가 해줘야 돼. 엘리멜렉도 죽었고 말론도 죽었고 기련도 죽었고 이름이 외우기 쉽지 않았어요. 말론과 기련.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운지 아세요? 둘 다 한꺼번에 죽었으니 말기 암으로 죽었나? 이렇게 해서 말론과 기련 이렇게 외웠어요. 어쨌든 제 방식의 연상기억법. 그렇게 해서 하니까는 아니야, 나는 뭐 저 집 다시 사줄 그 재력도 안 되고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뭐 하니까 포기할래요. 그러니까 근데 또 법이 있어요. 그걸 확증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신발을 던져야 돼. 참 법이 많죠. 그 중동에서 신발 던지는 그거 있는데, 신발을 던지면 나 그걸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하겠다고 도장 지금으로 말하는 인감 도장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지면서 나는 기업 무르기 안 할 테니까 이게 증거다 딱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있는 그 장로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 포기했죠. 자, 내가 두 번째 자격이니까 내가 이 집안의 기업 무리기를 할 거고 룻을 내 며느리로 아니 내 처로 받을 겁니다. 이 집은 동시에 두 집 살림이 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보면 두 집 살림 많았죠. 두 집. 그래서 그 돈을 대주면서 이 집하고 그러면 이게 내 거가 되냐? 아니요. 그냥 그쪽 거야. 애를 낳아서도 그쪽 족보에 올려야 되고 재산도 그쪽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재산이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설명이 끝났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도대체 이 룻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어떻게 누렸는가? 그녀는요, 많은 단점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남편이 죽었네. 그 다음에 자식도 없어요. 기업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 여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고. 거기다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삭 죽기를 해야만 겨우. 거기에 또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쁜데 나이 드는 시어머니를 또 공경해야 돼요. 뭐 조건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녀에게는 유일한 건 뭐냐면 이방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신으로 왔다는 거. 아까 1장 16절, 17절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걸 읽지 마시고 이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할 때 누가 들었을까요? 이 고백을 누가 들었을까? 하나님이 들었죠. 룻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따라가면 안 돼요. 인생에 이런 실패가 없어요. 나오미는 빨리 동서는 오르바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갔죠. 룻은 오직 하나님만 택한 겁니다. 하나님. 그 신앙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싶겠죠. 뭔가.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장점이 많아야 되고 가진 게 많아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부족한 것을 내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쓰셔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장점으로 세상에서 자랑하고 내 장점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이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좋아하세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베토벤이 마지막까지 귀가 멀쩡했다면, 마지막까지 베토벤의 귀가 잘 들렸다면 운명 교향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안 나오죠.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은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구나. 한여름에 폭풍 속을 지나는 것이 느껴지고요. 겨울에 그 많은 눈 가운데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봄의 환희가 음악으로 펼쳐지잖아요.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의 그 몸부림,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예술이 나오고 음악이 나왔어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처음부터 봄이에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처음부터 막 꽃이 피고 새가 날아다니고 시냇물이 막 흘러가 막 그럼 처음에 좋은데 한참 듣다 보면 계속 반복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물론 모차르트도 후반기로 가면은 또 달라집니다. 음악이 달라지긴 하는데 베토벤의 만약에 귀가 마지막까지 멀쩡했다면 그런 음악 안 나오죠. 여러분, 피카소가 부자였다면, 이중섭 화가가 부자였다면 그 담배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렸겠어요? 그는 카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면지에다 막 그림 그리고 그랬는데 그게 엄청나잖아요. 가난한 예술가. 그래서 예술가들은 배에 기름이 끼면 예술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술하는 분 계신다면 김봉선 교수님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셨네. 어쨌든 이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을 때 그때 또 그걸 사용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진짜 신앙입니다. 나의 강점을 쓰시지 않고 내 약점을 쓰시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과 그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재미가. 이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어떤 비밀한 그 신앙의 여정. 저의 경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려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어요. 너무 약해서. 학교에서 공을 차면 코피가 터지고 좀 무리만 하면은 그 다음날 힘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도 남들처럼 예를 들어서 10시간 남들 공부한다면 저는 10시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책상에 10시간을 앉아있는 체력이 안 됩니다. 저는 한 3분의 1? 제가 엄청 노력하면 절반? 저의 시간은 그거였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는 쉬면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조금만 무리하면 귀에서 전봇대 막 바람 지나가는 소리 나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더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를 하나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적은 시간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남들의 2배 되는 효율성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저에 맞춰서.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저는 교수님들이 무슨 문제가 낼지가 보여요. 희한한 예지 능력이 생겼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보면요, 저는 거의 필기를 안 해요. 필기를 하면은 놓치는 게 뭐냐면 의중을 몰라요. 선생님이 의도를 놓치기 때문에 필기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맨날 손바닥 맞았어요. 필기 안 한다고. 숙제도 별로 안 해가요. 왜냐하면 숙제하면 다른 공부 못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보라 하면 또 가서 또 손바닥 맞았어요. 이해돼요? 안 되죠? 반에 리듬 하던 애가 맨날 숙제 안 해오고 필기를 안 하니까 선생님은 또 얼마나 열받겠어요. 맨날 때리고 저는 다 안. 저는 그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참고서에 이미 다 필기 안 해도 다 있는데 왜 내가 필기하고 있어? 그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면 저는 빨리 선생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해서 다음에 어떤 문제를 낼 건지 저분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캐치해서 거기다 표시만 해놓는 거예요. 표시만. 표시하고 선생님이 설명할 때 저는 빨리 가서 문제를 풀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필기한다고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의도를 알고 본문 이미 교과서 나오잖아요. 줄 그은 다음에 문제집 가서 문제 풀어서 그 시간에 동시에 문제를 풀어요. 설명 들으면서 문제 풀어요. 그러면 한 번에 예습 복습이 다 되는 거예요. 수업까지 3개를 다.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저의 체력적인 약점을 그렇게 보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책을 읽든 뭐 하든 빠르게 읽고 빨리 핵심 파악하고 빨리 통찰력과 통전적 시각을 가져야만 했어요. 제 스스로. 제 약점을 극복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도 남들보다 3배가 빨라요. 같은 시간 남들 10시간 읽을 때 저는 3시간 만에 그 책을 다 읽고 핵심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수업을 받으면요, 신대원은 감사한 건 필기 안 해도 안 때려. 거기는 안 때려. 또 열심히 성적 올리려고 막 와서 공부들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신대원까지 가서 성적 경쟁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또 똑같은 요령으로 하면 시험 보고 답안지 적을 때 보통 15분에서 20분이면 저는 다 쓰고 나옵니다. 전부 다 적을 필요도 없고 핵심 내용만 딱, 핵심 내용, 교수님이 원하는 단어 넣어서 핵심 요지만 딱 적고 나와요. 그러면 A+는 절대 안 나와. 왜냐하면 앞뒤로 빡빡하게 써야 A+ 나오지, 저처럼 3분의 1을 내지 2분의 1 쓰고 나온 사람 A+는 줄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근데 내용은, 핵심 내용은 들어있어. 그럼 뭡니까? A-는 줘요. 조금 교시마다 생각하는 사람 B+ 주고,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신학교까지 가서 뭘 내가 성적을 1, 2등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전사님들이 15분, 20분에 제가 빨리 쓰고 나오면은 비슷한 시간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다 나와갖고 한쪽 가서,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험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포기해가지고 빨리 나온 거야. 한 15분, 20분 지나면 눈치보다 나오면 내가 나오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럼 나오면서, 하전사도 포기했다? 포기했어? 그러면 다음 시간도 포기, 그 다음 시간도 포기. 그러면 이제 애들이 걱정되는 거야. 저를 걱정하죠. 학기말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저는 제 약점을 그렇게 극복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약점을 극복하느라 저희 수많은 좋은 도구가 됐습니다. 룻의 약점도 하나님이 쓰시면 강점이 되고 탁월함이 됩니다. 저의 약점도 마찬가지였고, 베토벤도 마찬가지고,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숨기지 마시고,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도 마시고, 약점 때문에 포기하지도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왜 아는 게 이렇게 없어? 막 하고 포기하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할 때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긴밀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진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않습니다. 수많은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룻의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다면, 여러분이 가진 약점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그것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룻의 수많은 결점과 결핍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하나를 바라보고, 그의 신앙 고백 하나를 바라보고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결핍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단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약점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여 위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 나만이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